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요한복음 강의 시리즈 6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들은 피에게서나 육체의 뜻에게서나 사람의 뜻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이 부분을 내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 업으로 갖다가 에게서라고 번역해야 된다, 기원과 출처를 말한다 그랬죠. 이것을 제가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도 사람은 하늘에서부터 그에게 주어지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걸 또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제가 17절을 한번 볼게요. 제가 여기 보면 여기에 대한 그 보충 강의가 있다가 또 이제 나중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왕 나왔으니까 제가 지나가는 말로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16장 17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는 복받는다, 바요나 시모나. 왜냐하면 살과 피가 그것을 내게로 계시하여 왔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피에게서나 뜻에게서가 아니라 그러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살과 피, 그 육체에게서나 피에게서 뜻에게서가 아니라 이 말과 연결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살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 플래시인데, 플래시가 이제 몸 전체를 말할 때는 육체라고 번역해야 되고, 여기서 피가 나올 때는 살과 피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육체와 피 그러지 말고, 왜냐하면 육체 안에는 살, 피, 뼈 이런 게 모든 게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과 피가 그것을 너에게로 계시해 왔던 것이 아니라 하늘 안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계시해 오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1장 13절하고 일맥상통하는 구절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따가 나중에 이제 이 부분 나오면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 연역법에 대해서, 이건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참고로 아시라고, 그 성경에 보면 모든 그 성경의 그 하나의 말씀이 논리적으로 나가는 방법을 보면 주로 연역법을 씁니다. 연역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디덕션이란 말인데, 이거는 점점점 깎아나간다 그 말이에요. 깎아나간다. 이게 점점점 이렇게 점점점 공제, 이 돈을 받들이 공제라는 뜻인데 점점점 깎아나가는 거. 이건 뭐냐면 이미 알고 있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명제를 전제로 하여 명확히 구정된 논리적 형식들에 근거해 새로운 명제를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추리 방법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그 명제가 있는데, 왜 창조했으며 어떻게 창조했는가, 그걸 갖다가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고 나중에 그 결론에 대한 것을 갖다가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추리의 방법, 어떤 명제를 갖다가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추리의 방법이다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론을 설명하는 거다 말입니다. 이걸 보고 추론 또는 연역법, 또 물질의 돈 얘기할 때는 공제한다. 우리가 공제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감점, 이 점수를 깎는다 할 때도 이 감점이 이게 디덕션이에요. 디덕션. 기납법은 뭐냐면 반대로 인덕션,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안으로. 이 안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 말이 뭐냐면 개별적인 특수한 사실이나 현상에서 그러한 사례들이 포함되는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법이다. 이 말은 뭐냐면 결론부터 얘기한 게 아니라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그 다음에 결론이 있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래서 그분이 세상을 창조했고 왜 창조했으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결론이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이게 귀납법이라고 그럽니다. 결론을 이끌어내는 추리의 방법이라고 그랬죠. 기납이란 말은 이끌려가다는 뜻을 지니는 라틴어 인덕티오, 이게 인더쇼라고 그래요. 인더쇼. 이런 말에서 비롯됐다 그러죠. 이걸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이거 영어 발음으로는 어렵고, 굳이 말하면 인덕티오 이렇게, 인덕티오 이러죠. 인더쇼 이렇게는. 인덕션. 이거는 새로운 직장이나 기술이나 조직 등의
조직 등으로 인도를 한다 이거지. 그래서 의학에서는 이제 얘기 나올 때 유도분만 시킨다 했잖아요. 유도분만. 이때 이 인덕성이란 말 씁니다. 그러니까 귀납법. 그러니까 결론을 나중에 내는 거. 이게 귀납법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주로 영역법을 씁니다. 결론부터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왜 계시게 됐는지 이런 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참고를 알고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이제 그 지난번에 이어서 제가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 말씀께서 육체로 만들어서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 곧 그 아버지에게서 유일하게 나아지신 분의 영광처럼 그 영광을 눈여겨보았으니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였다 그랬죠. 은혜와 진리는 성경에 딱 두 군데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는 겁니다. 은혜는 있는데 진리가 없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진리는 있는데 은혜가 없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항상 두 날개처럼 이렇게 같이 붙어 다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요구에 대한 것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죄도 알지 못하신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보면 to be sin 있죠. 이걸 죄가 되도록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죄로 있도록 만들어 오셨기 때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지만은 죄의 옷을 입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죄가 되는 게 아니라 죄로 있도록. 그러니까 죄가 없는 분인데 죄인처럼 취급을 받는 거예요. 마치 빚이 없는데 빚쟁이가 남의 빚을 내가 안으면 내가 빚쟁이가 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또 다음에 말씀드릴 건데 나왔으니까 또 이 말씀 전하고 갈게요. 민수기 19장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점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너에게 가지고 오되 그 붉은 암송아지 안에는 아무 흠도 없고 그 붉은 암송아지 위에는 결코 멍에가 오지 않은 것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되죠. 여기서 점 없는 붉은 암송아지가 뭐냐? 이것이 이제 민수기에서 그 옛유언 시대에 그 하나님께 그 속죄물을 드릴 때의 그 방식인데 그때 반드시 점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 이 말은 뭐냐면 아무 흠과 티가 없다. 아무 결점이 없다. 전혀 완벽한 암송아지를 갖고 오라는데 여기서 중요해서 붉은 암송아지를 갖고 오라했죠. 이게 뭐냐면 내가 나중에 이제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도 내면적으로는 죄가 없으시나 단지 외면적으로 인간의 죄를 담당했음을 예표한다. 이 말은 뭐냐면 아까 투비신 얘기했잖아요. 죄로 있도록. 죄가 없는 분인데 죄가 있는 분 것처럼 취급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쪽 내면적으로는 다시 말하면 속 사람은 그 실제로는 죄가 없어요. 그분은. 그러나 외면적으로는 죄가 있는 분처럼 죄를 담당했다는 거죠. 마치 붉은 암송아지가 점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 붉다는 것은 피를 상징하는 건데, 그러니까 암송아지가 끝에 털만 붉은 것이지 속 살도 붉고 창자도 붉고 그 내장이 붉은 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암송아지는 점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멍에를 맨 일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붉은 색깔이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붉은 암송아지는 털이 붉은 것이지 가죽과 그 속이 붉은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죄가 있는 분처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지 예수님 자신이 죄가 있는 거 아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하는데 절대 그건 아닙니다. 자, 왜 내가 이 구절을 했는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죄와 상관없이라는 그 번역이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내가 이제 이걸 설명하고 있는데 나중에 제가 또 그 부분에 나오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비신이라는 것은 죄가 되도록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여기서 계획성처럼 죄로 삼으신 것은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죄로 삼으신 것은 이거 다 저번에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죄로 삼다는 것은 made sin 이렇게 죄로 삼다.
to made 신에 죄로 삼다, 죄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거 삼다는 것은 만든다, made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만들었다 이 말이건데, 그런 게 아니고, 죄로 있도록, 여기 to be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탈리아로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원래 헬라어는 없는 말인데, 킹제이 역자들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문맥 속에서 영어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to be seen, 죄로 있도록. 이 죄라고 하는 존재, 죄가 그 사탄의 속성이잖아요. 그 사탄의 속성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했다는 거죠. 아무 죄도 알지 못하신 그분을, 이 말은 알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와 전혀 인격적 관계를 갖지 않았다. 죄와의 관계가 전혀 없는 분이었는데 우리를 위하여 죄로 있도록 만들어 오셨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죄가 없으신 그 아드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랬으니까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요. 근데 왜 이런 식으로 표현했느냐? 내가 수십 번 말씀드렸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야 한단 말이지. 아버지가 아버지의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버지 모습으로 볼 수가 없지. 왜?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분인데.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갖고 오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보이는 분으로 와야 돼. 그러니까 보이는 분으로 오는 분을 가리켜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따로 있고 아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분이신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성령님으로서 다 동시적으로 한 분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내가 다른 강의에서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도만 아시고 이제 혹시 처음 듣는 분들이 있을까봐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만들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 여기서는 보고 to be seen이 아니라 to be가 아니라 be made를 했잖아요. be made.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만들어지게 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죄로 있도록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만들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만들어지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시간이 지나니까 참선을 하고 성화를 하고 구제를 하고 선한 일을 하니까 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만들어져.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지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의로움이라는 존재로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죄인인 내가 의인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있도록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그 만들어진 그 이유가 뭐냐? 무슨 목적을 위해서 그러냐? 그분 안에서란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만들어지게 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죄로 있도록 만들어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들 하나님이 우리의 시각 속에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out of time, 시간 밖에 있는 그분이 within time, 시간 안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시간 안으로, 시간 내부로, into time, 시간 안으로, in time, 시간 안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out of의 반대말이 뭡니까? in이지 않아요. in. 그러니까 into, 안으로, 시간 안으로 오셨다. 시간 밖에 계신 분이 시간 안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시간 밖에 있는 그 의로우신 분이 시간 안에 오실 때 뭘로 오셨냐? 죄의 몸으로 오셨다. 죄의 몸.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근데 죄의 몸으로 오셨지 그분 속에 내면적인 속성이 죄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뭡니까? 그 송아지가 붉은 암송아지인 것처럼
털이 붉은 것이지 속에 살도 붉고 뼈도 붉고 내장도 붉은 게 아니다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로 삼으신 것은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죄로 삼으신 이거 다 잘못된 번역이에요. 절대 이거 보시죠. 여기도 보세요. 죄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면 되게 하는 게 아니랍니다. 되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되게 하려 함이라 아니라요. 보시오. 이 되게 한다 그러면 여기 뭐가 되냐면 비메이드 대신 비컴이 들어가야 비컴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비메이드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만들어졌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만들어졌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 아니라 말씀이 육체로 만들어졌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체로 만들어졌어. 만들어졌단 말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그 말씀님께서 육체로 만들어져서 우리 가운데 거주하십니다. 이 만들어졌단 말이 중요합니다. 육체가 돼서가 아닙니다. 육신이 되어 이거 아니답니다. 아닙니다. 키금조 육신이 되어 이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육신이 되어가 아닙니다. 절대로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완전히 진화론적인 마인드, 진화론적인 번역이에요. 되어가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뭐냐? 흙가루가 육체로 만들어진 거예요. 흙가루. 인간의 육체는 흙가루가 육체로 만들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말씀님이 육체로 만들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종자가 달라, 종자가. 그 재료가 다르단 말이에요, 재료가.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그 전제가 육체라고 하는 전제로 만들어진 거고, 우리는 흙가루라고 하는 그 전제가, 흙가루라고 하는 그 물질이 우리의 육체로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게 완전히 재료가 달라요. 그래서 인간은 말 그대로 창조물이야. 다시 말하면 인간은 말 그대로 죄라고 하는 존재로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말로 참 하나님 참 인간 그러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진짜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인데 이걸 동의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반신반의한다. 그 사람은 심각한 겁니다. 아주 무식하거나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의 핵심.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고 명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금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치 1+1이 뭔지도 모르는 정도로 그런 무식한 사람이에요. 무식하거나 아니면 아예 구원받지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의 재료는 흙가루, 예수님의 재료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결국 뭐냐면 흙가루로 만들어진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그러나 말씀으로 만들어진 예수님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부활했죠. 부활해서 그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 그게 우편이라는 게 하나님이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오른쪽에 있고 성님이 왼쪽에 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편이라는 것은 권세, 능력, 그 위엄을 말하는 게 오른쪽이라는 말이. 근데 성경에서 오른손, 오른쪽 하는 말이 다 그런 개념이에요. 이런 것에 정확하지 모르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미안한 말이지만 100번, 1000번, 10,000번 읽어도 헛다리 짚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고무다리 그거나 많아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 1000년을 보세요. 성경의 이 핵심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분명히 통과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이 어떻고 요셉이 어떻고 뭐 다윗이 어떻고 떠들어봤자 그거는 다 전설 따라 삼천리 내지 동화책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동화 얘기를 읽는 거예요. 동화. 우리는 동화를 읽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다른 거 다 알아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세상 신학적 500개 나와도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시간에 충만함이 와졌을 때, 개성기가 듣는데 때가 참해 그럴 때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때가 참해. 왜 시간의 충만함이 뭐냐면 시간 밖에 계신 분이 시간 안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것은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시간. 그 시간이 딱 완전히 차니까 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만들어지신
여자에게서,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미토콘테라 얘기 옛날에 다른 강의에서 다 했죠. 우리는 남자에게서 만들으니까 여자에게서 만들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여자의 몸만 빌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남자에게서 만들어주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절대로 말씀님이 육체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흙가루가 육체로 만들어진 우리와 똑같은 죄인에 불과한 겁니다. 이거 여자에게서 만들었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남자의 정자를 받지 않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않은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피가 섞이지 않은 존재, 그런 존재로서 만들어지신 어떤 이 말이 또 무슨 말이에요? 여기 컴마가 나왔죠. 이 컴마란 말이 뭐냐면, 여기서 뭐냐면 율법 아래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메이드가 좀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만들었다 이 말은 뭐냐면 율법 아래서, 율법 치하에서, 율법 밑에서 만들어지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을 자신의 아들 내보내시니, 이 말은 뭐냐면 율법 아래서 만들어진,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그 법 아래서, 토라라고 하는 그 법 아래서 모든 인간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왜? 율법 아래 있는, 율법의 통제를 받고 있는, 율법에서 얽매여 있는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율법 아래서 만들어져야 돼요. 하늘에서 예수님이, 말씀이 하늘에서 예수님이 육체가 만들어졌고 그냥 무슨 구름 타고 내려오듯이 그냥 슝 하고 그냥 이 땅에 탁 태어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신 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절대로 될 수 없어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에요. 그 시간에 충만히 와졌을 때, 올 때가 아닙니다. 이거 워스컴 정확히 알아야 돼요. 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만들어주신, 이 말이 뭐냐, 남자에게서가 아니라 반드시 남자의 피를 섞지 않은 애기는, 이 자녀는 절대로 남자의 피가, 아니 여자의 피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애한테는. 그러니까 남자의 피가 섞지 않은, 다시 말해 여자에게서 만들어진, 이 말은 뭐냐면 여자의 피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라고. 여자에게서 만들어진, 근데 이 여자에게서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 그 말이 뭐냐, 그 법 토라, 모세 오경 말하는 겁니다. 모세 오경 아래에서 만들어지신 이 말이에요. 여자가 누구예요? 마리아지, 마리아. 마리아가 누구예요? 죄인이지. 마리아도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마리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면 절대로 마리아를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하죠. 그거 다 미친 소리입니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마리아는 그냥 마리아예요. 보통의 사람이고 보통의 여자고 보통의 죄인이에요. 다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많은 여자 중에서 택함 받아서 그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신 그 뿐이지, 물론 그런 차원에서는 그 여자가 복받은 여자죠. 당연하지. 그러나 마리아를 갖다가 죄가 없다, 하느님의 어머니, 캐톨릭에서 그런 소리는 전부 다, 그건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 아무짝에 소용없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자에게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남자에게서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토라 아래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왜? 토라 아래서 만들어진다는 이 말과 여자에게서 만들었다는 말이 이게 같은 말이란 이 말입니다. 토라 아래서, 왜? 토라 아래에 있는 우리를 토라 밖으로 벗어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 다시 말하면 이 모세오경이라는 법을 지킬 수 없는 그 아래서 그냥 예서 한 가지 지키는, 어저께 한 가지 지키는데 또 오늘 한 가지 범하고, 어저께 10가지 지키는데 오늘 한 가지 2가지 범하고, 반복되는 이런 죄의 어떤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라 아래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짱 하고 그냥 이스라엘 땅에 탁 나타났다 합시다. 그런 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여자에서 만들었다는 말과 그 법 토라, 율법 아래서 만들었다는 이 말이 의미적으로 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반드시 이 두 가지 조건이
조건을 충족시켜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가리켜서 아들이라는 거, 아들. 여자에서 태어났으니까 아들, 여자에서 만들었으니까 아들이지.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아들 따로 아버지 따로가 아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마리아라는 여자의 몸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아들로 됐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아들로 된 거야. 아버지가 아들로. 아버지 신분이 아들의 신분으로. 우리 시각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시각에서 아버지 신분은 없어지고 그게 또 아니고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자에게서 만들어졌고 토라 아래서 모세경 아래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것이 안 되면 절대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남자에게서 만들어져도 안 되고 하늘에서 짱 만들어졌고 땅에 와서도 안 된단 말입니다. 반드시 여자의 몸을 입고 와야 돼. 왜? 우리가 다 여자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또 우리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의 몸을 입고 있는 여자에게서 만들어진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모세오경 토라 아래서 죄 속에서 허덕거리고 있는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도 율법 아래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그분이 다시 말하면 참 사람, 진짜 사람으로서 단 죄가 없는 진짜 사람으로 와야지만이 인간을 구원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인간 비슷하게 사람 모양만 갖고 오셨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분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죠. 첫째 아담은 흙가루로 육체가 만들어졌지만 마지막 아담은 말씀으로 육체가 만들어짐. 이렇게 했죠. 말씀, 입고로 영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만들어지게 하려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핵심. 뿌리요 근본입니다. 이거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다른 거에서 수십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면 이런 말 있죠.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다시 말하면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그 수많은 그리스도 중에, 여기 그리스도란 말은 일반 세상에서 쓰는 말입니다. 이거 말은 뭐냐면 일반 불교 같은 데는 부처라고 하잖아. 부처다 말이에요. 부처. 불교에서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은 신이다 이 말이에요. 부처다. 그런데 그 신 중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 유일한 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고 한 그런 신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그리스도, 유일한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유일한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참신, 예수님만이 창조주, 예수님만이 창조자, 예수님만이 절대자, 예수님만이 구원자. 이런 것을 다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그래요. 그 길, 유일한 길, 그 진리, 그 생명. 예수님은 유일한 분이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뭐냐면 범신론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리스도고 석가모니도 그리스도고 공제도 그리스도고 마음이도 그리스도고 니도 그리스도 나도 그리스도 다 그리스도다. 단지 태양과 달과 별빛이 다르듯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 뿐이지 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어느 신을 믿든지 참되게 착하게 살면 다 천당 간다. 극락세계 간다. 좋은 세상 간다. 낙원에 간다. 그게 바로 범신론이에요.
그 범신론 사상을 로마 카톨릭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김수관 추기경 쳐보세요. 그 도라고, 그 중대가리 도라고 대화하는 내용 한번 보세요. 몇 분짜리 나와요. 예수만 믿어야지 구원받냐?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합니까? 착하게 참되게 살면 다 어느 신을 믿든지 다 천당 간다. 그게 범신론이에요. 그건 완전히 마귀단 말입니다. 마귀의 이론을 갖다가 지금 캐톨릭에서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떠들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눈을 못 뜨면 여러분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해서 헛다리 찢는 겁니다. 헛다리 찢는 거. 그 예수님만이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이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도 그리스도다라고 믿는 자는 하나님에서 태어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나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나아져 있는 자를 또한 사랑하니라. 나으신 그분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에게서 나아져 있는 자, 이것이 이제 아들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아들도 사랑해야죠.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아들도 사랑해야죠. 똑같은 분이니까. 근데 이걸 우리는 이분법으로 다 두 개로 두 분으로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나아져 있는 자를 또 사랑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는 웃기는 얘기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아들을 안 사랑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개정해 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서 난 자를 사랑하다. 이게 전부 다 은필의 번역입니다. 기억해 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며 나으신 그분을 사랑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다. 이거 전부 은필의 번역이죠. 한국도 예수가 그리스도의 믿는 자를 이거 전부 다 은필의 번역이에요. 여기 전부 다 이 문법적으로 전부 다 은필의 번역입니다. 이거 자세히 보세요. 문법적으로. 나아져 있는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있습니다.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현재 태어나 있단 말입니다. 현재 구원받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는 현재 구원받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자, 예수님만이 창조자, 예수님만이 절대자, 예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뿌리시고 근본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봐. 요한복음 10장 24절을 봅시다. 그때 유대 사람들이 그분 주변에 와서 그분께는 말했다.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이 우리를 의심하게 하는 것이요. 만일 당신이 그 그리스도였다면 더 크리스트 원래는 정확한 더 크리스트는 크라이스트가 아니라 크리스트 그 그리스도였다면 우리에게 뚜렷하게 알려주시오. 당시 증명해보라 이 말이지. 당신이 진짜 우리 조상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냐 이 말이죠. 그 메시아가 바로 헬라어로는 그 그리스도가 됐거든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알려주었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았으니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행하는 그 일들 그것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을 줍니다. 내가 너에게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다 말했는데 아직도 안 믿고 있으니 그러면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라는 그 이름 존재 안에서 행하는 그 일들 그것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면 예수거든.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이잖아요. 아버지와 계속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된다. 아버지와 그 아들과 거룩한 수님 안에서 침례한다.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게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그 일도 그들이 나에 대해 증언한다. 이거 의미적으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보는 예수님 자신을 말한 거거든. 근데 그 일들을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증명을 하고 있으니 그 일들이 과연 나에 대해서 증언을 줍니다. 이 말이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냐. 증명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러나 너희가 믿지 않는데 그 까닭은 내가 너에게로 말하였듯이 너희가 나의 양들에게서 있지 않게 됩니다. 양들에 속하 있지 않다 그러지 말고 양들에게서 있지 않다 이 말이면 다시 말하면 너희는 내 양들이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너에게 말하의 뜻이 요 말이 또 계획성기는 다 생각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양들에게서 있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는 거죠. 너희가 그걸 안 믿는다면 그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빌리브 낫이라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믿지 않는다 이 말은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는다. 내 말을 믿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가짜다. 다시 말하면 나의 자녀가 아니다. 구원받지 못했다 이 말이죠. 나의 양들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 당연하죠. 그리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면 주님의 양이 아니지.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서 우리 아버지구나 그걸 못 알아보면 그는 자식이 아니죠. 그는 한마디로 홀로 자식이지. 말하자면 걔는 족복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지야 분명히 정확하게 자기 혈통적으로 자기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의 음성을 못 알아듣는다. 그는 아들로서의 그 자격이 없는 거죠. 아들이 아니지 실제로는. 그러니까 나의 양들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믿지 않는다. 그거 가짜죠. 그리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지난번에도 말한 것처럼 네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몰라요. 이름이 뭐냐 몰라요. 그러면 그는 완전히 그는 창녀 자식이지. 애비 없는 자식이 사생아. 결론은 뭐냐면 그거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존재단 말입니다. 자기 아버지 이름도 모르는 사람. 그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예수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아버지와 예수님이 분리시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로 준다. 그래서 그들이 결코 사멸하지 않을 것이며 어느 사람도 그들을 나의 손에서 뽑아내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 뭐냐? 한마디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바로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준다 그랬죠. 영원한 생명. 아니 100년짜리 생명, 50년짜리 생명 주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 그래서 그들이 결코 사멸하지 않을 것이다. 결코 사멸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사람도 그들을 나의 손에서 뽑아내지 못할 것이다. 당연하죠. 어떤 존재도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뽑아낼 수가 없죠. 그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믿다가 타락하고 예수님 배반한 사람은 뭐냐? 처음부터 가짜입니다. 그 사람은 믿는 척한 것이지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양의 옷을 입었다고 양이 아닌 거예요. 속이 양이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준다. 결코 그들이 사멸하지 않을 것이다. 어느 사람도 그들을 나의 손에서 뽑아내지 못할 것이다. 지금 예전에 이단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완전히 등지고 어느 특정인을 신으로 섬기고 따르고 그 사람만 말만 듣고 있고 바른 교리를 갖지 않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그 사람들은 주님의 양들에게서 있는 게 아닌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진짜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준다. 영원한 생명. 이게 좀 영원한 생명. 생명을 줬다가 하나님께서 뺏어버립니까? 그 우리가 잘못했다고 뺏어버린다면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하루에도 100번, 1000번, 10,000번 뺏겨야지. 난 하루에 100번, 1000번, 10,000번 죄를 짓는데 그 여러분 생각대로 그렇게 죄 짓는 사람이 무슨 성경 강의냐?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짓는다고 자신 있는 사람 나와보라고 했어요. 하나의 뺏으면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의 듣고 보고 말하고 생각하는 거 머리에 스쳐가는 것이 다 죄예요. 죄라고 전부 다. 누수 보다가도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미워하잖아요. 그게 다 죄 짓는 거예요. 그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지. 안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발이 더러워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줬다 뺐다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 아니에요. 내 행동에 따라서 구원을 얻었다 이랬다 한다면 그건 믿음의 구원이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러니까 구원받고 안 받고 천당 가고 못 가고는 내 손에 달린 거지 결론은.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 아닙니까? 복된 소식이 뭡니까? 공짜, 무료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한마디로서 은혜와 진리라. 은혜와 진리. 근데 구원받았다가 아침에는 은혜가 충만했고 구원받았고 저녁에는 죄 짓고 그러면 아침에 죽었을 때는 천당 갈 건데 저녁에 죽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잘못 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자들보다 더 위대하시다. 당연하죠. 그래서 아무 사람도 능히 그들을 나의 손에서 뽑아낼 수 없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손에서 뽑아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어야죠. 그러잖아요. 내 손에 돈이 많으시면 만원을 뺏어가려면 내가 갖고 있는 힘보다 더 센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돈을 만원 뽑아낼 수 있지. 안 그러면 뽑아낼 수 없죠. 5살짜리는 내 손에서 돈을 만원을 뽑아낼 수가 없죠. 가지고 뺏어갈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뺏어갈 수 있겠지. 그러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결론은 이거예요. I am my father are one. 아버지와 나와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는 하나이다. 한 분이다. 이거 한 분. 하나다. 니꼴이다 이 말이죠. 바로 아버지가 하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똑같다 이 말이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